오늘 이 금요심야 예배에 접속된 모든 분들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흘러가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오늘 이 금요심야의 믿음으로 접속한 모든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나는 참여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접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포함된다는 얘기요. 오늘 이 금요심에 접속한 모든 분들에게 두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데 병을 고치는 그 능력하고 재물 얻을 능력을 부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심에 접속한 분들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나게 되고, 아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홍건기업은 그렇게 막 큰 부흥이 일어나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동풍이 불어 하나님의 그 강물이 막 흘러와가지고 그냥 막 그저 하나님의 생명수 그러면 진펄 개펄만 빼고 다 자라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드러나는 거냐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환경적으로 봐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봐도 안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됐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요심에 접속한 모든 분들에게 그 두 가지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저 불치의 중풍병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러한 일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정말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인정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어떤 그러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부어지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기적이 나타나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저 하늘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이 울리면서 뭐 그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야기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지만은 그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셨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서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목회자를 누가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우지 않아요. 누가 세워요? 성령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라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령께서 세우세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도 주의 종 목회자가 안수할 때 방언이 열리고 어떠한 그 예언의 기름이 풀어지고 형태의 기름이 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70인 장로에게 예언의 영이 풀어졌죠. 근데 그 예언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예언의 영이에요?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이 그대로 풀어진 거예요. 똑같은 것. 다른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광야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거예요. 또 신약에 하나님이 개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는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물이라 그러고 목회자를 목자라 그러고 감독자라 그래요. 그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직함은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함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선포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거한다는 걸 또한 아셔야 돼요. 마귀도 예수님께 시험할 때 불경 가지고 인용한 거 아니에요. 코란 인용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성경.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기는 인용하는데 뭐냐면 중간에 빼먹어. 전체 풀 컨텍스트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용해.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만들어내.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내. 이게 사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도 역시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사탄의 종자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악한 정부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그런 악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을 키질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교회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대로 선포합니다. 거기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아요. 빼지 않습니다. 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혼자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도 얼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1189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1189장 가운데 왜 누가복음 5장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 말씀 엄청 많이 선포했는데 오늘 또 선포하라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목회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도 뭐를 인용한다고요?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인용해도 성경의 본래 진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인용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설교는 많이 듣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귀는 당나귀처럼 큰데 도대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다고요. 그냥 기독교라는 액서설이 하나 달아버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니까요. 치유가 없어요. 회복이 없고 부흥이 없다니까. 기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가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가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먹읍시다. 전체로 잘 받아 먹읍시다. 전체를 주야로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도전을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지시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를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세요. 향래야, 너 이거 해야 되겠다. 요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렬이 너는 요거 해야 되겠어. 혜정이 너는 요거 해야 되겠고. 순옥이 넌 요렇게. 왜 반말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편에서. 그럼 하나님 뭐 향래님 그래요? 하나님은 뭐 순옥님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한테 내가 네 배 좀 쓰자 그래요. 배를 좀 여기 좀 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망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라. 따라서 하나님은 망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신다.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베드로가요 망했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쫄딱 망한 거야. 쫄딱 망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열을 확확 받는 그 상황인데 그 배를 쓰자 그래요. 그 배 빌려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배 빌려주는 거. 빈 배 빌려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질 고약한 사람은 안 빌려줍니다. 내 참 배를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지금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쉬어야 되는데 뭘 또 배를 빌리자고 막 이렇게 막 악다구를 써요. 악다구를 써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빈 배를 빌려줄 때 빌려드렸어요. 예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근데 배를 쓰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입 딱 씻는 게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깊은 데 밤새 고기 잡았는데 없는데 그거 왜 또 거기 던지라고 그러냐 이렇게 따질만 한데 베드로는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도 자기 배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불러서 배까지 벌려 그 배까지 가득 채우는 막 이게 복입니다. 이게 재물 얻을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재물이잖아. 이게 재물. 그러니까 망한 사람한테 뭐 하라고 주님이 지시를 하세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심어야 거두니까. 받아야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향내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 이래야지. 아버지도 나한테 그랬는데 나한테 그런 건 시키신데 아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둬. 그리고 딴 데로 시켜 안 해. 그 복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향내 집사님은 순종 잘해.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이 베드로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까지 복을 받죠. 아니 베드로가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배 고기를 다 내리면서 야 내 고기니까 너는 저 국물도 없어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배를 빌렸으니까 그래도 뭐 줬을 거냐 나요, 그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 가져갔어요, 두 배 다. 아니 썼으니까 베드로도 그 배 옮기는데 썼으니까 다 주지는 않았어도 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상당해요. 그 고물도 상당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베드로 덕분에 그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고기 많이 얻어가지고 가서 아침도 해먹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도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 반열입니다. 친구 반열이 아니고 가서 팥고물이나 떠들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기업은 그런 기업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뭐 좀 쓰자 그러면 아멘 그 좀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면 현실이 아니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 그렇게 해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아멘 하고 따라가죠. 그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 그거야말로 기적이지. 뭐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나라 전체가 망해도 될 사람은 돼요. 그렇다고 나라를 망하라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망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가 망한 것처럼 그만큼 망했으면 괜찮아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다시 쫓아와서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수장되는 거야. 그냥 아예 흔적투지장 싹.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능멸하는 것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그냥 얼마 못 가. 그 불쌍한 것들이요. 불쌍한 것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손을 보시옵소서 이 정도 한마디만 하세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로처럼 됩니다. 바로처럼.
근데 뭐 그 와중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거 뭐 농사 져서 먹을 거 얻은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메추라기를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부흥의 동풍으로. 천연 안반수 물을 빼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경제 공황 왔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부으시는 만나가 있다고요. 아멘. 그냥 생선 먹고 싶은데 생선 먹고 싶은데 생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빈 그릇 하나 들고 가서 바다에 서 있어 봐요. 그냥 튼실한 놈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반은 먹고 반은 팔고.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옛날에 CCC에서 무슨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거기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해변가야, 해변가.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정말 그 바다에서 고기들이 막 다 튀어 올라와가지고 막. 또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비와 함께 막 고기들이 막 하늘에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막. 그런 영상 못 보셨어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늘에서 비가 막 고기가 막 비처럼 우두두두 쏟아다니고 죽기 바빠 막.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뭐 이 세상의 어떤 돌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뭐 건강한 것만 해도 부자요. 우리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어도 부자요. 사실 아파 보세요. 다 귀찮어. 먹는 거 있어도 귀찮아. 먹을 수 있어야지. 먹을 게 있으면 뭐냐고. 이게 막 내가 죽게 생겼는데. 좋은 차가 있으면 뭐냐고. 운전을 못 하는데.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하냐고. 막 빙글빙글 막 잠이 안 오는데 막. 좋은 옷을 사다 놓으면 뭐하냐고. 입고 나갈 일이 없는데.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게 얼마나 건강하니까 나오셨잖아요. 이 건강을 얼마나 주고 사셨어요? 아니, 여러분은 건강을 얼마나 주고 사셨어요, 여기? 여기 보니까 다 좀 건강하시네, 막 건강이 충만한데. 예. 우리 집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이뻐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사모님은? 건강을. 이게 돈으로 못 사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불치제병 한번 걸려보세요. 그거 무슨 돈을요 몇 억을 갖다 줘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 몇 억이 갖다 주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이 와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 많고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보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만유의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런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겁니다.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능력을 준다니까요. 무슨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하고 죄물 얻을 능력. 오늘 본문에도 죄물 얻을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고 죄물 얻을 능력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냐고.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종들은 이럽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다 고심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그 물질적인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된다고. 그러한 기복적인 설교하는 그런 악한 교회로부터 뛰쳐나와야 된다고.
누가 악한 거요? 누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들이 악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가난을 대속하셨습니다.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걸 안 믿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자들이야? 제 카페에 뭐 다른 복음에 대한 그 영상을 누가 올렸어. 보니까 뭐 번영 신학이 어떻고 뭐 막 이렇게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뭐 그것을 설교하는 거는 잘못된 거. 그걸 사명감으로 그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당장 날려버렸어요. 이단 옆차기로다가.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것들이 이게 사탄의 앞잡이라니까 이게. 근데요 자꾸 그런 거 들으면요 이게 또 오염됩니다. 피폭이 됩니다. 그냥 한번 아파봐야 정신 차려. 그런 사람은 한번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프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망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그냥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시냐?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지옥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낚아 올린다 이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보니까 가족들을 다 그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신 분들이요. 대충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고, 너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왜 내 새끼니까. 뭐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취해야 돼요. 사람을 낚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것으로 땡길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히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나병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아니, 자기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었다고, 주님의 능력 믿었다고요. 근데 왜 안 치료됐죠?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믿었는데 자기를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건 안 믿었어. 몰랐어. 그래서 치유가 안 일어났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믿었어. 인정했어. 그런데 뭐를 못 믿었어요? 내가 치료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못 믿었어. 그러니까 그 병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할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의 뜻으로 모르면 원수마귀가 사로잡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무지하면 원수마귀가 사로잡는다니까요. 병을 갖다가 집어넣고 막 밟아치쳐도 그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아. 그 원수마귀에 사로잡혀 산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 저희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 따라서 합시다. 저희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플 거예요. 난 안 가난할 거예요. 나는 지옥에도 안 갈 거야. 왜요? 예수님에서 나는요, 부욕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치유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나는 안 약할 거예요.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시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 그 호수에 있는 물을 얼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원하는 만큼, 내가 그릇을 가지고 퍼 담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퍼 담는 그릇을 가져가서 퍼 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릇을 가지고 퍼 담아 와야 그 퍼 담아 오는 만큼 되게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니, 호수가 나한테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밖에 못 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밖에 안 받아 쓰는 거예요. 천국 갈 거는 믿는데 부자 될 건 안 믿어. 치유될 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병들 치유되고 천국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 그 호수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목말라서 죽고 빨래도 못하고 옷 꼬들꼬들한 게 그게 호수 책임이요? 그 사람 책임이요? 예? 그 사람 책임이지. 호수에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갔다가 찾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부지런한 사람은 큰 막 그 그릇을 많이 갖다가 물을 많이 퍼다가 원하는 만큼 쓰고 먹고 빨래하고 그런다고요. 아예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아예 그냥 수로를 내버려. 수로를 내가지고 그 수로로다가 물을 막 갖다 막 그냥 개 대놓고 써.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막 그릇으로 막 퍼다 쓰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강을 그냥 뚫어버리세요. 그냥 생명수 강이 흘러오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게으른 그 사람 책임이지, 안 쓴 사람 책임이지, 호수 책임은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이뤄놓으셨다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치유의 은혜를 다 그냥 완성해 놓으셨어. 우리가 부욕이 되는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셨어. 하늘에 신령한 은혜 원사 다 마련해 놓으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돼요. 그러면요, 환상이 열려요. 꿈이 열려요. 예능이 열려요. 그 불이 흘러옵니다. 하늘의 은사와 권능이 풀어집니다. 잘 됩니다. 너무 세게 오면 막 탈 것 같더라고요, 손이.
그래도 괜찮아. 그냥 쓰임 받읍시다. 그냥 쓰임 받읍시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보는 만큼, 듣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아멘.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다 알아. 그런데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를 품고 살아.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 바라보면 죄의 문제로다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르는 침상을 들고 가라 그 말씀 이전에 내 죄의 사함을 받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 좀 보세요. 자, 성경 말씀을 잘 알아. 예수 복음을 잘 알아. 다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죄를 끊어내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그 죄가 가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치유가 안 일어나. 부흥이 안 일어나. 자유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를 끊어낼 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자백할 때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은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의 저주 떠나가요. 가난의 저주 떠나간다니까요. 압박이 풀린다니까요. 그 죄사함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다시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받았는데 죄를 다시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 치유라는 게요. 실제적입니다. 이게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아니 실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백승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요새요. 너무 좋다고.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왔는데요. 막 어깨가 아프고요. 막 석회와 건염이 막 돼가지고 막 짠뜨기가 너무 아프고 막 그렇다 그래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요 병원 가서 사진 찍어봤는데요. 싹 없어졌대요. 이 기분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어졌습니다. 진짜 없어집니다. 진짜 깨끗해진다니까요. 진짜 생깁니다. 없는 건 생기고요. 있는 건 없어집니다. 근데 원수막이 자꾸 속여. 야 의학적으로 생각해. 과학적으로 생각해. 이란다니까요. 아니 그럼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창조해진 게 이게 과학적이에요? 의학적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된 거잖아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치유될 자들은 치유되는 거예요. 통증아 떠나가는 거니까요. 뭐든 막히면 뚫려. 그럼 뚫리는 거라니까요. 죄도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지 맙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무지하기는 힘들어. 무지하긴 힘들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정으로 쪼아듯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알기는 너무 잘.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죄를 끊어냅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아멘. 그까지 죄 그거 끊어내세요. 그냥 돌아서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이 죄를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이요, 2배 가득 만선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욕히 된 은혜를 주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라는 최종 목적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밥 사주면서 전도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밥 사주면서 전도해 전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면서 전도해 전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말로만 전도해서는 힘들어. 그것도 능력 있는 말이면 괜찮아. 막 권세 있는 막 그런 말이면 괜찮은데, 전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지금 여기 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드세요. 손을 높이 들어도 되고 가볍게 들어도 되는데, 이 손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면 불가능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이 손에 잡으세요. 오른손에 병 고침의 능력이에요. 왼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유연사가 강력하게 임할 때는 오른손이 좀 무거워. 재정의 기름이 할 때는 왼손이 막 뜨겁고 무거워. 2개 다 무거운 사람도 있어. 2개 다. 그런 게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저 그런 은혜 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삼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제가요 포기해야 될 죄가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그 2가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으시고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부흥의 길을 달려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오른손에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고 제 왼손에 부와 귀에 시험을 능력을 부어주사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요. 쓰셔도 괜찮아요. 피곤하신 분은 쓰세요. 그냥
하시고 기도 한 10분, 적어도 10분 정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만큼 하는 부으시니까 끝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재물을 능력을 원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원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것을 접속한 모든 기도자의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큰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손을 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행복으로 덮어주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